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절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창세기 8장 이쪽으로 14절까지 되어 있는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몇 절에 있냐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페이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이경성 권사님과 고수자 권사님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켜고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8장 1절로 19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9절 같이 합시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사,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릴 것입시다. 말씀에 기다릴 것입시다. 네. 오늘 창세기 36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 8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식으로 8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8장은 노아의 홍수가 그치는 장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그치는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노아의 600세의 나이와 601세의 나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에 노아 홍수의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지시킨 적이 있는데
600세와 601세 되던 해에 있었던 상황들,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고 그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에게 한번 제시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600세 되던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첫째로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표가 나오죠?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그런 뒤에 일주일이 지난 후 홍수가 드디어 시작됐고요. 열흘이 지난 뒤에 40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정확하게 한 달 열흘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3월 27일 되는 날 비가 그쳤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 뒤에 7월 17일 날 테바, 방주가 아라랏산,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터키 지역의 아라랏 부분에 산에 방주가 도착을 합니다. 그런 뒤에 다섯 번째로 600세 되던 해 10월 1일 날 물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점 빠지기 시작해서 10월 1일 날 가장 높은 봉우리보다 7m 위상으로 물이 찼다고 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빠져서 10월 1일 날 산의 봉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섯 번째, 11월 10일 날 물이 다 빠진 것을 나름대로 느꼈던 노아가 까마귀를 방주 밖에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아요.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까마귀가 물이 충만했던 지역을 계속 떠다녔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비둘기를 그 다음에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는 까마귀하고는 다르게 돌아다니다가 본인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것을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내보냈는데 돌다가 방주로 다시 돌아왔음을 성경이 오늘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7일이 지난 후 11월 17일 날 노아는 다시 한번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둘기가 지난번에는 그냥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는데 7일이 지난 뒤에 보낸 비둘기는 감람 새잎새를 하나,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옵니다. 이건 뭐지요? 지금 물이 거의 다 빠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7일이 지난 11월 24일 날 노아가 세 번째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냅니다. 아시는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다시 방주로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뭘 의미하죠? 물이 완전히 다 빠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600세 되던 해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601세에 해당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601세 되던 해 첫 번째로 1월 1일 날 지면의 물이 거쳤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이제 2월 27일 날 땅이 완전히 마릅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말라서 방주에서 나옵니다. 저기 5번은 여러분 잘못 나온 겁니다. 지금 아마 전사님이 잘못 쓴 것 같은데 5번 없어요. 1번 1월 1일 날 지면에 물이 거치고, 두 번째 2월 27일 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가 시작된 이후 1년 17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노아의 식솔들이 나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아 601세 되던 해의 저 두 가지 사건은 다음 주 설교 때 여러분에게 또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도식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훑어보셨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 설교에서도 노아의 홍수가 시작돼서 끝나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온 날까지 총 일수를 창세기 기자는 1년 17이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년 17일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14절까지 하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19절까지 해야겠다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전받아야 할 문장이 1절에 나오는데 1절이 19절까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까지 읽은 것인데, 1절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교훈은 오늘 19절까지의 메시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다 같이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자막에 나오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이 물이 줄어들었고,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사.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1절을 갖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1년 17일 동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1년 17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저거 아주 절친한 친구가 2주 전에 본인이 심호하는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는데 대표 기도하던 장로님이 확진자였습니다. 이곳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이후에 친구 목사가 전염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총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2주 동안 교회가 폐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친구는 열흘 동안 격리시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격리되었다가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저거 너무 친한 친구라서 매일마다 구글 미트로 영상으로 친구하고 대화하고 친구와 전화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근데 친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흘 동안 이곳에서 있는데 이곳이 감옥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도시락을 주는데 도시락을 줄 때 마이크에서 그 스피커에서 말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락이 도착했는데 조그만 문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절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오면 질병방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열흘 동안 들었는데 하루에 몇 끼 먹죠? 3끼 먹으니까 3번씩 하루에 듣는데 막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를 친구가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죠? 열흘도 한 공간에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으면 지옥인데 1년 17일, 그것도 동물들과 함께 대바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이전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테바안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었어요. 지옥 같은 곳이었지. 그곳에서 1년 17일을 노아와 노아의 식솔들과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대단히 감동적인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 만들어라, 들어가라, 동물들과 함께 들어가라. 문 닫혔습니다. 동서남북 다 막혔습니다. 위에 창문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런 상상이 되잖아요. 우리를 이곳에 가두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고백할 수 있어요. 토로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항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1년 17일 동안 노아가 있었던 태바 안에 노아가 있었음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판, 우리가 보는 성경을 개역개정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판에는 기억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먼저 보던 성경을 우리는 개역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개역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개역판에 있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판에 있는 말씀인데요, 개역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념하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권념이란 뜻이 뭘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권념이라는 단어는 돌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돌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어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께서 태바 안에 있었던 노아를 생각하셨는지 여러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개역판 성경에 있는 이 단어가 더 하나님께서 태바 안에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신 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영어 성경이 단어가 하나였어요. 무슨 단어냐? remember입니다. 여러분 remember라는 단어를 풀면 접두어 리와 멤버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remember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멤버인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remember예요. 그래서 remember란 영어 단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기억하는 것은 멤버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1년 17일 동안 태바 안에 있었던 노아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노아를 노아야 너는 나의 동역자야, 너는 나의 구속사의 동역자야, 내가 너를 리멤버하고 있어. 그걸 주께서 1절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던 한 단어 그대로입니다.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카르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을 때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누구든지 유대인, 이 히브리 백성이라면 어려서부터 낳은 지 8일 만에 남성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히브리인 것을 확신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의 정표가 할례잖아요. 근데 할례는 한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가능해요. 자카르입니다. 새기는 거예요.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바 안에 1년 17개월 동안 있었던 노아를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날마다 당신께서 노아를 짝하러 하신 거예요. 새기신 거예요. 그리고 새긴 것뿐만 아니라 다시 기억하신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에 도달합니다. 1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전체 설교 19절까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1절 통해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레마는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막 보죠.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카르 하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한다. 성경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 자카르라는 단어, 기억하다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설교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성경 내용 하나 하나님이 조명하셨는데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의 성들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저 구절이 뭐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창궐하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하러 보내잖아요. 근데 진짜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새벽에 봤던 기부와 같은 기가 막힌 범죄 속에 빠져 있었다고요. 두 천사가 정말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합니다. 전하는데 창세기 19장 12절 13절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긴장감이 있는지 보세요. 두 천사가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대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긴장감이 대단한 긴장감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한다고 우리한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지체하면 안 돼. 절대로 지체하면 안 되고 빨리 이 성을 탈출해야 된다. 천사가 독려합니다. 그런데 독려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롯이 지체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롯이 지체해요. 롯이. 그러자 롯이 지체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두 천사들이 너무 급하니까 재촉합니다. 재촉을 하는데도 지체해요. 롯만 지체한 것이 아니고요, 롯의 사위들 키딩, 농담으로 여겼어요. 장인어른이 말하는 이 성을 멸한다는 이 말에 대하여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딸들 도찐 개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딸들도 사실은 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도망 나왔죠. 극적으로 나왔어요. 강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이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정황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기 직전 너무 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 말씀드린 것처럼 롯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이러다가 롯마저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같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재촉하는데도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얼마나 큰 감동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9장 12절로 13절 말씀 속에서 멸한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두 천사가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했는가? 이제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과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 이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볼 때 영화를 공간이동 하잖아요. 공간이동. 근데 롯과 그의 식솔들이 머뭇거리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두 천사들이 손을 붙잡아서 공간이동을 시켜서 소돔이라고 하는 섬 밖으로 탈출시켜요. 정말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롯이 자발적으로 이 소돔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있는 것 때문에 너무 답답한 나머지 천사들이 어쩔 수 없어서 롯과 그의 자녀들을 공간이동시켰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장로교회 목사님들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총이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총이야. 근데 저는 여러분 성결교회에서 신학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총을 안 믿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책임적 반응을 해야 되는데, 책임적 반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데, 지금 책임적 반응조차도 안 하잖아요. 누가? 롯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강권하여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장로교회 목사님 말하는 것을 이걸 irresistible grace라고 해서 불가항력적 은총이라고 말을 하는데 할 말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할 말 없다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이 다르냐? 제일 먼저 여러분이 소개했던 창세기 19장 29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 다시 읽을 텐데 조명 받으십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19장 29절. 자, 이 구절이 저를 전율하게 만드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자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그러면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롯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근거는 주님의 자카르 때문입니다. 주님 뭐 하신 거예요? 생각하신 거예요. 롯이 멸망당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누구에게 기인됐는가? 놀라운 거죠. 롯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생각했을까요? 우리 이미 알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롯이 머물고 있는 것, 어떤 이 바라보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롯을 위해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기는 이강동 목사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주메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감동은 자카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억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설교 원고를 다 마치고 탈구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라북도 익산에 거기 계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진해교회에서 심호할 때 저를 도왔던 베베 집사님과 같은 권사님입니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주일 낮 예배 설교를 꼭 영상으로 시청합니다. 영상으로 시청하고 나면 그 권사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저에게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2주 전 산물을 회복하라 라는 설교 기억하시죠? 그 설교를 권사님이 듣고 저에게 이런 피드백의 댓글을 저에게 SNS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말씀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진해에 계실 때 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삶의 현장의 성직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 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있는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힘쓰겠다고 다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이렇게 보내셨어요. 제가 글을 받고 나서 오늘 설교에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저에게 보내준 피드백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진해에 계실 때 목사님이 전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자카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기억하고 육비에 새기는 성도가 실패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카르하고 날마다 리멤버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권념하는 하나님 백성은 넘어지면 일어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것처럼, 노아를 생각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식사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성도들도 위로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해요. 좀 위로하는 설교도 좀 하십시오. 저한테 딴지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카로 하시는 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카로 하는 한 우리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도구로 인정하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자카르 기억하사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통한 이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다면 우리는 스바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자카르 하셔서 기억하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어도 스바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본인의 예언서 3장 14절로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노래가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간에 남아있는 아이든 토저의 4권 중에서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었던 아이든 토저의 임재체험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묘한 진리가 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줌으로 예배드리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카르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시며 자카르하실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나를 어제도 자카르 하셨고 오늘도 자카르 하시며 내일도 자카르 하실 것을 분명히 믿기에 나는 날마다 일어설 수 있음을 또한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권념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거 힘이 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으며 남은 3일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